우리 성도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풍랑 때문에 승리할 전도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좋느냐, 그거 참 중요합니다. 예. 똑같은 거라고 해도요, 누가 좋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만약에 뭐 좋은 거라고 치면 이걸 유괴범이 줬다. 그 목적은요, 그거 이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여도 부모가 준 거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냐 저 모양이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면 축복입니다. 그 축복의 계획이 반드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상을 보고 속지 않을 이 언약을,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요즘에 뉴스에 보면요, 교권이 말이 아니다. 또 반대쪽에서는 인권, 학생의 인권도 중요하다. 막 난립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 하나가요, 두드려 맞았어요. 6학년. 이 남자애가요, 여선생님 막 매다 꽂고요, 발로 차고요, 선생님이 살려달라 하고요. 전치 3주 나왔습니다. 그걸 반 학생들은 보고요, 선생님한테 나중에 미안해요 선생님, 죄송해요, 우리가 못 말려서 죄송해요, 선생님 힘드시죠, 쉬세요, 힘내세요. 그 선생님 다 무너져 버렸어요. 더 이상 선생 하고 싶지도 않고 다 무너져 가지고, 또 그 가족들은 또 얼마나 또 상처를 입었습니까? 그 남편도요 막 하소연하고요. 이런 판에요, 우리 그 찬송가에 보면 어떤 선생님이 지은 찬양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은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 그리고 실제 현직 교사 생활도 했는데, 그런데 이 선생님이요, 하루는 이 남학생한테 비슷해요. 맞았는데 이 슬레이트 조각 가지고 팍 찔리면서 이 척추 반신불수됐어요. 그러니까요, 병원에 입원해서 얼마나 이 원망스럽고 하나님한테 답답하고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 주일학교 교사 헌신 다 하고, 그리고 이 학교 학생들 하나님 은혜로 최대한 살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다 그 선생님도 똑같습니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 흑인 간호사 하나가요, 간호사가 아닙니다, 흑인 청소부, 청소하러 들어왔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아마 찬양을 흥얼흥얼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선생님이 열이 받쳐가지고 흑인 주제에, 자긴 백인이거든, 뭔데 네가 그렇게 지금 찬양, 흑인 주제 찬양하고 있냐고, 뭐 좋다고 흑인 주제에. 그 청소부가 죄송합니다, 제가 구원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이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찬양이 나왔습니다. 감사하고 그래서 그 말에 이제 이분이 딱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 알게 됐고 믿게 됐고, 그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는, 그래 내가 구원받았는데, 반신불수지만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해주는, 구원받았는데, 거기에서 작은 이제 감사가 회복되고 믿음이 자라나고, 그래서 찬양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들이 우리 성경 이 찬송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히윗이라고, 이름이 히윗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알기 원하네, 우리 잘 알죠? 예수도 알기 원하네 하면서요, 그게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하면서요, 그 찬양 지었습니다. 그리고 해도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을 하면서요, 내 임금. 그날 그게요 계기가 된 거죠. 기회가 된 거고, 그 풍랑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 풍랑 때문에 승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랑 때문에 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이 원단, 예배, 기도, 전도 누리는 그 본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거. 이때요 하나님 어떻게 하냐, 그 찾는 자에게 상까지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한테요 새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키울 그런 축복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에 함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는 이 믿음, 이걸 우리한테요 이번 주간에 다 지워주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려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풍랑 속에서 전능한 선장 되신 예수님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25절 이렇게 나와 있죠.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막 깨우잖아요 제자들이. 그런데요 실제로 주님이 지금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잠자고 있는 영적 상태, 우리의 묻어져 있는 영적 상태, 우리 주님이 실제로 지금요 우리 깨워주고 계십니다. 그 요나서에 그런 게 잘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요나가 막 하나님 가라는데, 니느웨 가라는데 참 가기 싫은 거 있죠. 그래가지고 반대 방향 다시스 막 그쪽 배 타고 막 갑니다. 신나게 가는지 모르겠으나 갑니다 아무튼. 그런데요 그 가는 중에 풍랑들이 닥칩니다. 똑같이요. 풍랑 막 들이닥쳐가지고 사람들은 막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때요 잘 됐다 싶었는지 아무튼 저 배 밑창에 들어가가지고 연하 막 계속 잠잡니다. 콜콜 자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자고 있는 걸 보고 요나서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4절 6절에요. 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이 사람 본능적으로 이럽니다. 사람이요 뭐 자기 할 수 있다, 잘할 것 같다 하지만 아니요, 일 만나 보세요. 그럼 막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부처님, 뭐 다 갖다 붙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알아서 살 수 있는 존재 아니라 원래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때요 또 배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볍게 해보려고 막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그런데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래 나오죠. 그때요 불신자 같아 아무리 볼 때 선장이 그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럽니다. 불신자한테는 책임이 없어요. 이 세상, 이 현장, 전 세계 살릴 책임은 하나님 자녀한테 있습니다. 우리 교회한테 주셨죠. 그래가지고 자는 자여 도대체 어찌미냐, 그 깨어있지 못한 그 상태.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 가지고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됐다. 그거 엄청난 겁니다. 그 한 사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인 걸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아 보입니까? 이상해 보입니까?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 가지고 현장 컨트롤하고 현장 축복하고 살릴 수 있는 거. 그래 작아 보이고 그래 모자라 보여도 구원받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요 그 이름 부르면 뭐 떡 생기냐 빵 생기냐 뭐 별말 다 하는데, 그 이름 부르면 무슨 일이 생기냐, 잠언에 잘 나와 있습니다. 18장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게 풍랑 속에 선장 되신 예수님 잘 누릴 수 있는 말씀 중에 또 하나 같습니다. 견고한 그 망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견고한 망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전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 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전함 속에서요, 하나님 지금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렇게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실제로요, 사사기 9장 51절에 보면요, 사사시대 때 이 똑같이 이 내용이 이어지는 건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그리고요,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이 아비멜렉 이게 누구냐면 이제 그 기드온 아시잖아요. 기드온 사사 중에 이 기드온 별명이 뭐였냐면 여룻발이었습니다. 여룻발. 이 바알 빠개고 막 바알하고 막 싸우고 딱 그 막 바알 그거에다 절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이제 영적 사실 알고 저 때문에 막 저주 재앙 막 들이닥치는 거 사람들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 알고 있는 그 한 사람 여룻발 해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죠. 그런데요, 이 이후에 이 자식이 한 70명 있었습니다. 많이 났어요. 70명 다 있는데 그 중에 첩아들도 있었고요. 이 첩아들 아비멜렉입니다. 이게요, 이제 아무리 봐도 지한테 순서는 안 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70명을 다 제끼고 어떻게 자기한테 그 순서가 오겠어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막 이제 별짓을 다 해가지고 자기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사를 이렇게 딱 해먹고 싶어가지고 막 일을 벌입니다. 그러면 일 벌여가지고 막 70명 다 막 그냥 산에서 밀어 죽였어요, 그냥.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요, 내 성공 위해서 뭐 위해서요, 지금 물불 안 가립니다. 죽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이래가지고요, 지금 막 풍랑 만난 시대가 막 그냥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이제 다 죽였구나, 이제 됐다 싶었는데 막내 하나가 이제 숨어 있었어요. 얘 안 죽었죠. 그 아주 막내, 제일 작은 자 막내인데 그 작은 그 막내 가지고 또 하나님이 일을 펼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거 가지고 대역전극을 막 벌이려고 하는 이때 이제 막 쳐들어온 거예요. 이제 씨를 말리고 다 끝내버리려고. 그래 들어가지고 이제 막 밀어 닥쳤는데 아비멜렉이. 근데 요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 이 성읍의 그 모든 백성들이 이 망대로 들어갑니다. 견고한 망대. 그리로 들어가가지고 52절에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지금도요, 원수 마귀는 이거는요, 막 불화살, 불신앙 막 계속 쏴대고요, 공격하고요, 쉬지도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의 수준 가지고 우리의 어떠한 뭐 노력 가지고 막을 수 있냐? 못 막습니다. 그대로 당합니다. 이때 막을 수 있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그래 언약 붙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괜히 언약 잡아야 괜히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내 성공을 위해 가지고 그걸로 폼 잡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 복음 아니면 못 막습니다. 그 그리로 다 들어가 가지고 53절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나왔습니다. 여자의 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막의 그 권세를 박살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있잖아요. 어디서든 풍랑 오케이, 이것 때문에 큰 승리하게 돼 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요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풍랑보다 크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항상 확인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뭐 하시냐? 두 번째, 창조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맞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어디에 관심 많냐?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작아 보여도 그 사람 관심 많습니다. 그 사람 가지고 뭐 하고 싶으시냐? 재창조.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게 판단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이래 저래 안 돼 글렀어, 절대 짧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본 거, 판단한 거 조금만 지나보세요. 틀렸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이거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 가지고도 재창조해가지고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이렇게 안 하고요. 예?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죠? 이 믿음 없는 것들이고 이래가지고 막 저 같으면 욕이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그리고 꾸짖기는 누굴 꾸짖었냐면 바람을 꾸짖었다니까요. 잔잔하라 이러면서. 하나님 막 우리 그렇게 막 꾸짖고 괴롭히고 막 그러시는 분 아닙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그래가지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응? 그 무슨 말일까요? 계속 그 믿음 곧 쌓여질까요? 계속 그 작은 믿음 가지고 살아갈까요? 우리가 볼 땐 그래 보이죠? 하나님은 그 믿음 작아 보여도 재창조해서 큰 믿음으로 세계복음할 그 믿음 갖추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아 보이죠? 그런데 그 작은 자 가지고도 하나님 천을 이루실 수 있고 그 약해 빠진 것 같지만 그 사람 가지고 강국을 이루실 수도 있다.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서 분명히 역사하는데 어떤 재창조의 역사 중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베드로였잖아요. 그때 또 누구 있었겠지만 베드로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 작은 믿음이 어디까지 쭉 갔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한테 얘기하는데요. 뭐라 그러냐? 베드로가 이르되 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작은 믿음이었는데요. 이 하나님이요 어떻게 역사했죠? 지금 우리 주님 함께하는 그 비밀과 함께요 이 믿음 이제는 전달하는 정도까지. 믿음은 전달됩니다. 불신앙도 전달됩니다. 그런데 그 불신앙이 아무리 전달된다 해도 그 믿음 하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 나타낸다. 이 믿음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전달되고요. 그래서 렘넌트야 누구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너를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 말만 전달되는 줄 아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그대로 전달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믿음 이런 종지 그릇 같은 우리도요 이 믿음이 이제 전달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요 재창조해 나가시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요. 풍랑 만나 죽으나 종교재판 앞에 뭐 이제 서서 종교재판 받다 죽나 뭐 이것도 지금 보통 일 아닌데요. 이때 베드로 또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로다. 이거 보세요.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은요 키워나가시잖아요. 세워가시잖아요. 사도행전 12장 6절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것도 보통 사건 아닙니다. 이 헤로드 왕이요 이제 막 맛이 들렸어요. 죽이는 게 맛이 들려가지고 야고보 잡았더니 막 이거 사람들이 막 좋아하거든요. 와 잘했다 막 그러니까 막 거기에 힘을 얻었는지 오케이 하나 더 잡자 이래가지고 베드로 잡자 저거 잡으면 막 더 좋아하겠다 사람들 이래가지고 이제 베드로 잡습니다. 이 옥에 가둬가지고 이제 이 베드로가요 12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풍랑 가운데서 주무시고 계셨다. 이 작은 믿음 베드로를요, 이렇게 막 새어나가가지고 다음날 죽는다니까요. 사형 이제 선고 났고 내일 죽는데요. 근데 여기서 탁 잠자고 있는. 보십시오. 이 믿음에 이제는 살아도 죽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까요? 내일 죽나 10일 있다 죽나 1년 있다 죽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런 믿음 가지고 이제 잠들지 않았을까요? 막 시달려가지고 잠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살 키워가지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편지 썼는데 누구한테 썼냐면 그 당시 소아시아 그 교회에 그때 환란 어마어마하게 만났거든요. 막 예수 믿으면 막 그냥 죽이고 막 난리치는 막 그때입니다. 그 소아시아 환란 만난 성도들한테 쓴 겁니다. 베드로가. 그 믿음이 작다고 했던 그 베드로를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로하는 메시지를 할 정도까지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환란 만난 성도한테 승리와 그 소망의 메시지를요 전달했습니다. 그 작품이 오늘 우리한테까지 왔습니다. 뭐라고 힘주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환란 속에 있는데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면서 너희들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모든 만민 들어가는 막 전달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쓰려고 뽑은 모델이다. 선전하기 위하여서, 선포하기 위하여서 이렇게까지 올려주십니다. 우리 여정을 하나님은 지금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막 우리 또 더 자는 말씀 베드로 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우리 하나님 우리의 그 작은 믿음들 높여가지고요 이거 일으켜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주는 그 모든 일들 사건들 만남들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리고 10절에는요 이렇게 또 나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고 그리스도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요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뭐라 그러냐면 그 풍랑 그래요 그 고난 그 환난 어려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뭐 하시려고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정말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 인생 그 작은 믿음 같지만 이렇게요 굳건하게 강하게 크게 왜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이래서요 재창조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보면 뭐라 하냐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우리들의 고백. 이제 우리의 미션입니다. 미션 중요한 미션. 저는 한 주간의 미션을 이번에 그래 잡았습니다. 그 앞에 거 위에 거는 언약으로 탁 잡았고요 요거는 미션으로 잡았습니다. 그래 마태복음 8장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랬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마태복음 16장 우리 잘 아는 13절에서부터 쭉 나옵니다. 야 사람들 나 뭐라 그러냐
막 그러니까 뭐 사람들 얘기합니다. 아, 예, 뭐 사람들이 뭐 세례 요한 같답니다. 엘리야 같답니다. 뭐 예레미야 같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답니다. 그래? 오케이. 그러면 너희는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떻게 알고 있니? 물어봅니다. 그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자 보세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그래요 선지자 그것 가지고는 인생에 들이닥친 그 근본 문제, 그 원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바르게 하고 아무리 착하게 해도 그 정도로 해결될 인간 문제라면 정말 그거는 작은 문제죠. 그 어떠한 인간의 노력 가지고도 선행 가지고도 종교 가지고도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 마귀 종됐다 그래 완전 지옥 지금 배경에 있다 이 문제는 인간의 그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작습니까? 그 심각한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고백인데 어찌 이 고백이 작습니까? 그 고백만 하면 되냐 이러는데 아니요. 이 고백이 전부 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면 정말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다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그 주가 뭐냐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고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원죄 문제 작은 줄 아나 봐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요. 내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고 훌륭한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다? 그럼 작은 문제입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가장 큰 문제고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사 조건 없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 문제 해결하려고 가장 낮은 몸, 인간의 몸을 가지고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가장 높으신 그분께서요. 직접 길이 대주셨습니다. 나 밟고 가라. 어디로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 끝없는 사랑, 그게 복음인데요. 이 주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 누구냐? 그리스도시요. 예, 그리스도 직분 아닙니까? 무슨 일 하셨지요?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가지고 와야 될 만큼. 왕만 해도 대단한데 제사장만 해도 대단한데 선지자만 해도 대단한데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한 목에 다 가지고 와야 될 만큼 인간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원죄 문제, 멸망한 문제,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 오직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게 믿어졌다, 이게 받아졌다. 진짜 축복받은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누구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뭡니까? 살아계십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죽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장식품이고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이름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보좌에서 세계복음화 진행하고 계신 만왕의 왕 그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 가진 그 이름, 예수 이름, 살아계신 그 이름 매일 체험하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또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 하나님의 아들.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뭐라 그랬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 교회 이름 뭔지 혹시 아십니까?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그 임마누엘 최고로 누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왜 하필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 우리를 임마누엘 교회로 불러 모았을까? 그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닐까요? 사람 이름 하나에도 뜻이 담겨 있고 그 뜻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분들은 임마누엘 전문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쁘나 슬프나 잃어도 얻어도 상관없이 임마누엘 크게 보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요 오늘 말씀 결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 제발. 좀 알아라. 지금 함께하고 있으니 알아라. 살리는 영, 그것도 악령 같았으면 큰일 나겠지만 성령으로, 예수의 영, 그 영으로 함께하고 있으니 좀 알아라. 믿음이 이기네 찬양하십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했죠. 그렇습니다. 좀 알아. 풍랑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저 우주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이깁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이 멸망할 사람들한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을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세상 그 능력 가지고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뭐가 능력인데요? 구원받을 수 있는 게 능력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옛날 성경엔 뭐라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복음 우습게 여기고 복음 뭐 있냐 그러는데요, 복음 모르고 복음 못 받고 그럼 반드시 죽습니다. 제 아무리 설치고 막 날개치고 뭐 한다 쳐도 이 예수 생명, 이 하나뿐인 그리스도 복음 없으면 그럼 죽습니다. 반드시입니다. 그러나 시편 23편 1절 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에 맨 끝절에 보면요, 그 어려움, 그 환난, 그거 막 다 통과하는 그 다윗의 고백 중에 맨 마지막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풍랑 속에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 주로 모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은 절대 세상에, 자신의 사단에 속지 않을 견고한 망대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요, 찬송가 아까 맨 앞에 소개했던 453장인데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구원 주신 그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이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세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돌